정호승 시인의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라는 시선집이 있는데 거기에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감흥이 없습니까?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풀잎, 꽃잎 이런 것에 무슨 상처가 있겠냐마는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들에게도 상처의 사연들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풀처럼 괜찮아 보이고 꽃처럼 아름다워 보여도 저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시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겪는 상처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그 상처를 잘 풀어내면 그 위에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피어난다는 그런 시입니다. 보석 중에 진주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보통 보석은 산에서 캐내야 되는데 이 진주는 특이하게도 조개가 만들어내는 보석이죠. 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만들어낼까요? 조개는 입수관을 통해서 물을 받아들이고 출수관을 통해서 물을 뱉어내는 그 과정에서 흡수되는 양분으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을 받아들였다가 미처 뱉어내지 못하는 물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몸속에 남아서 돌아다니다가 조갯살에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개는 즉시 자기 몸에서 진액을 짜내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상처를 준 이물질을 자기 진액으로 감싸 안고 또 감싸 안으면서 그렇게 수년이 지나면 그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주는 조개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이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진주는 가장 큰 상처를 가장 오랫동안 치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상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부인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상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끝내 그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되고 가장 향기로운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에서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안 만날 수는 없는데 그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끌어안고 계속 되뇌이며 상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떠내려 보낼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아스라는 왕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인 7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의 삶의 시작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 왕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이 42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왕이 갑자기 죽고 왕의 형제들도 모두 죽게 되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을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한 빨리 왕자들 중에서 왕을 세우고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이었던 왕의 모친인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아스 왕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죠. 이분이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차기 왕이 되어야 할 왕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전부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왕이 죽고 왕의 형제들도 죽고 왕자들까지 모두 몰살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한가운데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왕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 왕입니다.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요아스가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고모인 요아세바라는 사람이 몰래 요아스를 데리고 왕궁에서 빠져나가서 성전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서 6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6년을 지내고 7년째가 되었을 때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당시 요아스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성전의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군대 지휘관들에게 왕자인 요아스가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왕으로 군림했던 아달랴를 처형해 버리죠. 극적인 역전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였고, 하나님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아스가 왕이 돼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7살,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유치원생, 아니면 빠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이 불안한 전국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요아스 왕에게는 강력한 후견인인, 그를 성전에서 이렇게 보호해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를 6년 동안 보호했고 또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부모도 형제도 없었던 요아스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그런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혼란에 빠졌던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던 요아스도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정말 큰맘 먹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건물이었고 세워진 지 100년이 훨씬 지나서 많이 낡고 노후되었어요. 게다가 온 나라에 바알 종교가 판을 치면서 성전이 굉장히 더럽혀지고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심각한 상태로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곳은 정말 특별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요아스 왕에게 성전은 자신의 생명이 가장 위태로워졌을 때 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준 생명의 보호소였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피난처였습니다. 성전은 그가 자라난 가정이었고 학교였고 놀이터였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의 아버지이며 삼촌이며 형님들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에 못지않은 성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무너지고 망가진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요아스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전액을 다 사용해서 성전 수리에 힘써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그 당시에 너무나 필요하고 또 지당한 명령이었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요아스 왕 23년이면 그의 나이가 30살 정도 되었던 것이죠. 명령을 내린 지 적어도 한 20년은 지난 것 같죠. 제사장들이 그동안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20년 동안 그냥 뭉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왕이 나서서 성전을 고치자고 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전을 고치는 일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왕에게 건의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왕은 성전을 고치라고 좀 하고 제사장들은 그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래서 제사장들을 소집하여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 이 말은 아니 성전을 고치자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까? 헌금을 성전 수리에 쓰라고 했는데 헌금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사장들은 이 일에서 손을 떼십시오. 헌금은 모여지는 대로 제사장들의 손을 거치지 말고 곧바로 성전 수리 책임 부서로 넘기겠습니다. 자, 요아스 왕은 책임을 맡겼던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을 책망하고 성전 수리 업무에서 그들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여 계속 일을 추진합니다. 자, 이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다음 다행히도 성전 수리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는 이 귀중한 작업을 제사장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청하고 추진했어야 될 작업을 그들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고 일을 진척시키지 않고 아마 왕에게 거짓 보고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후견인이며 요아스에게 아버지나 마찬가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해서 성전에서 자란 요아스 왕에게 형님들이고 삼촌들이고 친구들이기도 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 눈에는 요아스 왕이 정말 자기들 위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저 성전에서 뛰어놀던 그 옛날의 그 아이로 보였던 것이고, 왕이 되어서도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겨우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허수아비 왕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리게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바라던 수건 사업인 성전 수리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성전 수리를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 모든 삶이 더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그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그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과 요아스의 마지막 모습을 또 다른 성경의 역사서인 역대하 말씀에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건이 있은 후 여호야다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자마자 요아스 왕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다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제사장들과는 달리 개방적인 인사들이고 또 전국 각 지역의 유력한 유지들이면서 또 새롭게 왕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신진 세력들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면 그동안 요아스 왕의 곁에는 주로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왕을 미숙한 어린아이로 봤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을 가르치려 했어요. 요아스는 자기를 아직도 성전에서 뛰어놀던 애 취급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왕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것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 정책을 정하고 나라를 운영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받았던 요아스의 상처가 조금 회복되고 이스라엘에 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인데 여러분,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돌변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 없애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는 죄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아스의 잘못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아스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에게 쓴소리를 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인 제사장 스가랴는 바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촌수로 따지면 사촌 형님이고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함께 지내며 함께 놀고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또다시 왕인 자신을 거역하고 자기를 가르치려고 드는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마당에서 죽인 것입니다. 이후 요아스 왕은 이방 국가인 아람의 공격을 받아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엄청난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하나님 성전에 귀한 성물들을 꺼내다가 아람 왕에게 뇌물로 바쳐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아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련한 성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방 나라의 왕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유다 왕국에서는 최초로 자기 신복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 왕국에서 최초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힘썼던 요아스 왕은 신앙을 개혁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왕으로 기대되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기념비적인 삶이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버리고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경험한 인간관계의 절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인한 분노로 그 상처가 그 가슴에 쓴뿌리가 돼서 계속 작동해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자란 성전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기 말을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와 괴로움이 밀려올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이 죽음의 한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내 마음을 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까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상처 주는 것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위기에 빠진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악녀에 의해서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이 혈통이 끊어지고 바알 종교가 퍼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시고 누구를 선택해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십니까? 바로 한 살배기 요아스를 생각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하게 하셔서 그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그럼 요아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7살짜리 왕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지시를 따라서 겨우겨우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최고로 아끼고 귀하게 사용하고자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고 상처받고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도 있고, 부부의 관계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 선후배 관계, 상사와 동료와 또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관계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정말 저 사람 보기 싫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조력자들로부터 상처와 절망을 겪었던 요아스 왕의 일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이, 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문제들이, 정말 싫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들에 내가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처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여러분 살면서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아스처럼 그 상처와 아픔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면 그것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힘들어하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너무 귀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숨값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항상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쓴뿌리가 돼서 그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의 평생을 힘들게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인생을 아파하면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펼쳐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